아멘.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릅니다. 숫곳이라고 하면은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소와 양 등 가축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그 뜻처럼 그만큼 그 지역이 소와 양을 기르기에 먹이기에 아주 기름진 목초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는 머물러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또 우양을 위하여서 이 우리간을 짓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에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이 베델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에 이르러서 집 짓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행진을 멈춘 겁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지금 벗어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서 이제 고향 땅, 곧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죠.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먼저는 삼촌 라반이 그를 붙잡는 등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라반과 화해를 하고 끝맺음을 아름답게 잘 한 이후에 떠납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산 넘어서 또 산이었었습니다. 전에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죠. 축복 기도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여 죽이겠다 했었던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버팅기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요.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족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씨름하듯 밤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그 씨름에서 져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해 주시죠. 옛사람 야곱의 이름과 그 인격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 새 인격 곧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저가 보았는데 그의 좌우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좌우에 그를 그렇게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거예요. 능히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그러나 또 초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받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또 현실 세상에 설 때에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사실이에요. 군대를 거닌 에서가 전날에 못된 짓 했던 내게 어떻게 대할지, 전에 형을 노엽게 했었던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징벌할지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마침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멀리서
에서가 야곱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는 이놈의 시키 하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목을 어금 맞추어서 안아주고 또 입 맞추어주고 서로 울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 형제의 정을 나누었었던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야곱에 대한 그 악감정을 다 풀어주셨던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과연 수호해 주셨었던 거죠. 야곱은요, 이렇게 자기를 맞아주는, 전날에 못된 일을 행했었던 죄인 나를 이렇게 영접해주는 그 에서를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인데 에서 그냥 막 뿔난 모습으로 나에게 막 진노하고 이럴 거라 두려워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었어요.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볼 수 있었던 거죠.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브니엘, 푸니, 페니,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그래서 브니엘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하고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이었죠. 브니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었던 거예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지금 에서를 만날 때 다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를 영접해 주는 이 에서에게 야곱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개하면서 차례차례 이 에서에게 절을 올려드리죠. 지금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는 거, 이거 용서해 달라고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구원해 주셔서 뇌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 용서함 받은 것,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해서 표현해 드리는 예물인 거죠.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인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 왜 하죠? 구원해 달라고 예배하는 겁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실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예물을 올려 드리는 거고, 헌신을 올려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기뻐서, 구속해 주심 그 사실을 인하여서 예물과 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야곱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에서의 시험도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길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에서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그 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인도해 주겠다. 같이 가자라는 말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에서가 있는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호위하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친절한 제의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를 정중히 사양을 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정중히 사양을 하는데 사양을 했었던 이유가 자식들 때문이었었어요. 오랜 여정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몰고 왔었던 이 가축들의 새끼들이 있는데 이대로 하루만 더 가면은 그놈들도 다 지쳐가지고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이유였었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자녀들이 있었었죠. 자녀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었는데 이 루벤이 대략 11살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었던 요셉이 대략 한 7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 여정이 많이 힘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고 저희는 어린 아이들과 지친 가축들을 이끌고서 천천히 뒤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에서가 듣고는 야곱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줘요. 에서는 들사람이죠. 굉장히 들에서 말 타고서 사냥하는, 그래서 자기는 신나지만은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에서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배려를 제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지친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천천히 오도록 에서는 먼저 떠나지만은 그러나 에서의 종들 몇 사람을 야곱에게 남겨주어서 야곱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호위도 해주고 또 내 처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배려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에서가 이렇게 참 야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세미하게 그렇게 또 도와주고 있죠. 근데요, 야곱이 이것도 사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새 번역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좀 더 쉽게 잘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여서 형 에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16절 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이제 죄사함도 받고 또 화목됨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으로 간 야곱이 뭐 했나요?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뭘 짓어요? 집을 짓습니다. 집하고 장막하고는 달라요. 집하고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잠시 머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장막이고요. 집은요, 아예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작정하여 세우는 것이 집이죠. 야곱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하는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전에 약속했었던 곳 베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막 생활하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가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숫곳에 이르러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이 굳이 여기 숫곳에다 집을 짓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여 그냥 정착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양과 소 그것들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목축 사업을 크게 번창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릿간을 지었었던 거죠. 그렇게 숫곳에서 야곱이요, 지금 빨리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닫혀 있었던 문들을 다 열어서 지금 다 가도록 해 주셨는데 안 가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숫곳에서 야곱이요 꽤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수년간 머물렀었던 그 증거가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숫곳 이후에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에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34장에 보니까 세겜 땅에 갔었을 때 야곱에게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죠. 딸 아이가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 영어식 발음으로 다이아나. 디나. 이 디나가 보니까는 이미 처녀로 성숙이 된 상태였었어요. 숫곳에서 디나는 사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었는데 처녀가 되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지금 야곱의 가족은 이 숫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코앞에 있는데, 언약하신 그 베델로 지금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다 열어주셨는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열린 문을 향해서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딴 곳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숫곳의 위치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두 강이 만나는 아주 물이 풍부한 기름진 목초가 잘 자라는 옥토였었던 겁니다. 야곱이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그 땅을 딱 보니까 보기에 좋았었어요. 보기에 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에덴 같았었던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또 우릿간을 세워서 안착했었던 겁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우양이 크게 번창합니다. 그래서 한 목초지에서 같이 우양을 기르기에 땅이 좁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간에 막 다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야, 우리가 다투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되지. 자, 조카 롯아, 너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우양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뒤를 롯도 따라갔어야만 해요. 그 따라가기 위해서 우양을 제쳐놓고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야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우양을 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소돔 땅을 택하죠. 그때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인데요? 잠시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죄악의 땅이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었던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땅 같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인 소경된 그들, 육의 화려함을 보고 따라갈 때 항상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이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뭐 하는데요? 거기다 집 짓고 삽니다. 어떻게 되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롯도 그들과 함께 멸망할 뻔하죠. 멸망할 뻔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전날에 이 롯이 범했었던 그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그 베델을 향해서 지금 계속 행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숲곳, 좋은 땅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좋은 아파트, 또 좋은 목초지, 사업하기에 딱 좋은 곳, 이런 것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 큰 문제도 없어요. 라반의 방해, 에서의 문제, 이러한 큰 시험들 이제 다 해결됐고, 두렵고 근심된 일들 다 해결되고 나니까는 마음의 긴장도 이제 풀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막 풀어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서,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나서 됐다 하면서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막 구원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막 부르짖어 찾죠. 씨름하듯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느슨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배불러진 후에 주를 향한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문제 없다. 이제는 평안하다. 풍성하다 하면서 간절히 붙잡았었던 그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실수를 해요. 야곱도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큰 어려움들, 문제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찾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도 주시고, 닫혔었던 문들을 갖다 열어서 이제 갈 수 있게 다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 다 해결받았다, 이제 됐다, 평안하다 하면서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리니까 딴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34장에 가서는 야곱이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됐다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아픔을 겪게 돼요. 정작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해결받았었는데, 됐다 평안하다 한 그때에 마음을 노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노무로 말미암아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18절 20절 말씀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밧단 아람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기까지 평안이 올 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의 말은 문제가 없다,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장애가 없다, 모든 것이 그냥 오케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고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우리 신앙의 길이 사실 광야와 같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또 물 없는 간조한 땅 가운데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낮에 장렬한 태양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는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길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앞서 이끌어가 주시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 없는 삶이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애써요. 어떻게 되나요? 어려움 당하죠. 말씀을 따라서 술 안 먹으려고 해보세요.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방으로 발령받고 쫓겨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매상이 뚝 떨어지는 어려움들이 생긴다고요.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당장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직장들도 적어지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어요. 어려움 닥칩니다. 고난 겪어요.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없는 것 같지만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길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길을 앞서 만들어가 주세요. 우린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의 길도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시작부터 오기 전까지 어려움이었어요. 라반이 붙잡고 에서가 버티고 서 있고 400명의 군사가 대동하여서 마치 죽일 것 같고 답답하고 두려워 떨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사 평안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해결되어지게 하고 또 맞이하게 해 주시고 이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여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가지고 다른 거 옆에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만 할 거예요. 어려움 있어요. 시험 있습니다. 두려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초조함, 긴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에서의 군대 400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좌우에서 우리를 수호하십니다. 그가 먼저 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게 체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베델을 향해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많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합니다. 성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데 근데 딴짓도 같이 하는 거죠. 예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숫곳 우리간도 세우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딴 길로 갔다가, 우리가 뭐 먼데 아파트 따라서 이사도 가고 사업장 따라서 뭐 교회도 떠나고 사명도 잠시 뒤로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아예 안 버리는 거,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거든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하잖아요. 제단 쌓고. 근데 저가 이 숫곳에 머물고 또 세겜 땅으로 가서 또 머무는 동안에 기어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34장에 이번 주 다음 시간에 다음 회의에 그렇게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없는 우리,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능히 건지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우리 손을 느슨히 해서는 안 돼요. 은혜 받은 이후에 됐다, 평안하다, 이제는 배부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좋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됐거든요. 어린아이가 왕이 됐어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라는 너무 크고 그 앞에 사명해야 될 나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가 복되요. 그랬더니 됐다. 이제는 배부르다, 평안하다 하면서 느슨해지니까는 벌써 이방의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고 이방의 여인과 함께 그 틈을 타고 이방의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온 천지 나라 전체가 다 우상으로 더럽혀지면서 나라도 망가지고 솔로몬도 망가지게 되죠. 느슨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했었던 나라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망했었던 나라예요. 전쟁터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부흥과 함께 이 나라도 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은혜와 복을 누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느슨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저 자신을 비교해봐도 저 심히 느슨해졌는데
우리 다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낮에 그렇게 더워도, 여름에 더워도 무릎 꿇고서 빽빽히 막 이렇게 서로 막 꽉 차가지고 그냥 땀 냄새 나고 양말 냄새 나고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겨울에 추워도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서 예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못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헌신하고, 그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불렀어요. 많이 평안해요. 하나님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뭐 살만해요. 나라도 망가져가고 또 한국교회도 많이 능력과 권위를 빼앗기고 세상에 짓밟히고, 야곱도 어려울 때는 간절히 부르짖었다가 이제는 좀 됐다 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숲곳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가 크게 혼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은혜 받은 이후에 더욱 우리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지시하신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시작부터 어려웠었습니다. 라반이 붙잡았었고 에서가 버틴고 서 있었었고 산을 넘어 또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사 이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반과 아름답게 화해하며 기둥을 세워 언약을 행하며 그렇게 축복하며 헤어졌고, 또 이 에서와도 정말 죽이겠다고 미워했었던, 불달고 진노할 것 같았던 그 에서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를 멀리서 달려나와 안아주고 목을 어금맞겨 그렇게 서로 안고 또 입맞추며 형제의 정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그렇게 참 배려하기까지 야곱을 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과연 저를 도우셨었는데 그렇게 좀 느슨해지자, 이제는 좀 됐다 하면서 배불러지자 금세 또 저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길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는 배부르다 평안하다 한 그 이후에 오히려 우리의 손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도록, 긴장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붙드시고 또 도우시고 안위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평안히 가나안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도 사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고 산 넘어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하나님이 평안히 이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두렵게 했었던 이들도 마음이 녹아지면서 영접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는 배불러진 이후에, 평안하다 한 이후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붙잡았었던 그 소원을 또 놓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느슨하게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또 솔로몬도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 근데 저가 부유해진 이후에 느슨히 손을 놓았었던 이후에 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고를 듣고 우리 지금 다시 놓았었던 손을 주를 향하여 꽉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갈 길들을 또 허리를 묶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 지키고자 계명 하나 절대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크게 두렵게 여기며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스리는 권세들을 더욱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또 예물들을 올리오니 주님 그 이름과 간절한 소원과 기도 또 믿음 주님 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주의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요긴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 맡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지방주교회 2023년 11월의 손 선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의 손은 기쁨과 겸손으로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섬기는 봉사팀을 선정하여 격려하며 각 봉사팀이 기쁘게 섬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역회 10개 부서 49개 봉사팀 중 5개 팀을 공천위를 통해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팀은 건물관리팀, 방송팀, 새벽예배 반주팀, 차량관리팀, 천국환송팀입니다. 10월 29일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2층 중예배실에서 최종 한 팀을 선정합니다. 투표권자는 교육자회,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전도회장, 교회학교 어머니 회장입니다. 쿠미오리 1인 1도 생명바자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전도회에서 하반기 전도 사업을 위해 건어물 및 김장용 새우젓과 반찬을 판매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셀리더를 통해 선주문이 가능합니다. 당일은 선착순으로 판매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주간 새벽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예배는 교회학교 고등부 주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